말씀을 에베소서 4장 끝절과 이어지는 5장의 1절, 2절까지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내어주고 하나님이 받으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성경을 읽기 좋아하는 방법은 성경을 읽으면서 내 삶에서 어떻게 하나하나 적용되는가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어찌 보면 조금 계산적으로 그리고 하나하나 좋은 해석을 취하면서 읽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 모든 계산과 그리고 해석을 좀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의 시점에서 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마음의 동기와 행함이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먼저인가 아니면 행함이 먼저인가. 성경에서도 많은 그런 갈등 가운데 사도 바울은 늘 이 믿음과 행함을 뗄 수 없는 관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들은 행함이 치중된 자들에겐 동기를 부여하고 동기의 감정만 있는 자들에게는 행함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에 앞서서 이 마음과 행함 중에 우리가 어떤 것을 더 치중해서 택하기보다 먼저 그 이전에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행함에 있어서 또 마음의 동기에 있어서 어떤 거를 취함보다 먼저 그 이전에 근본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다시 말하면 나의 삶의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있는가, 그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그 말씀의 중심이 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중간인 바로 1절, 5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그 1절 본문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중요한 대목이 바로 하나님을 본받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본받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조금 더 직역해서 풀면 바로 닮은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의 의미보다 조금 더 깊이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닮는 자입니다. 그것이 더 적절한 것은 본받는 자라는 의미는 우리가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의미가 더 짙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직역한 닮아가는 자, 닮는 자의 의미는 바로 자녀로서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닮는다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 닮아가는 게 아니라 자녀로서 유전적으로 닮아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새 사람, 새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새 사람이 되었으니, 새롭게 태어났으니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닮아짐이 자연스럽게 발생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를 닮는 게 당연하듯 말이죠. 우리가 하늘 아버지를 믿음으로 섬기고 따르고 있다면 닮아가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이 닮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같은 에베소서 말씀 1장 초반의 4절 5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이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닮게 하신 것, 닮아갈 수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자녀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우리가 아들과 딸로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을 닮을 수 있는 것, 우리는 육체의 존재가 있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닮아가기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리고 말씀대로 하는 것이 닮아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나님이 하신 대로 하는 것이 우리가 닮아가는 삶인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아들이 되었으니까 자동적으로 혹은 내가 행함의 노력으로 무엇을 먼저 하고 무엇을 더 치중해야 되는 것을 내려놓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이 명제를 먼저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신 모습 그대로 우리가 닮아가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갈수록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닮아가고 또 그 비전을 알아갑니다. 우리가 교회의 모든 비전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다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나의 모습은
닮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흔적과 닮아감의 모습이 많이 있어야 합니다. 크리스천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흔적을 볼 수 있습니까? 그것은 말씀대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따라가는 데에 중심이 있습니다. 그 비결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하라는 대로 따라가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음적으로만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행함으로만 따라서도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마음의 동기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내 삶에 집중해서 노력하고 훈련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말씀대로 오늘의 말씀을 이어가기 원하는데, 오늘 첫 절이죠. 4장 32절. 4장 32절은 하나님이 하신 대로 그렇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오늘 끝절인 5장 2절에서는 같은 이 형식으로 예수님이 하신 대로 하라고 권면합니다. 다시요. 32절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으니 너희도 이렇게 하라. 2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하셨으니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같은 대구법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신 대로, 똑같은 구조죠. 이 구조대로 하나님과 닮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그 첫 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 절이 32절입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납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를 용서하셨는데 그 앞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라. 어떻게요? 하나님이 하신 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죠?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셨으며 용서하셨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그 조건은 없었습니다. 친절하게 할 만한 조건이나 불쌍히 여김, 용서할 만한 조건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기로 작정하시고 우리에게 그 언약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조건 없이 그렇게 행하셨으니 우리도 그렇게 하라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친절하십니까? 용서하기를 좋아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친절과 불쌍히 하게 하심과 그리고 나를 용서하심을 깊이 체험하지 못하고 매일 속에서 은혜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럼 그 말씀을 하나하나 볼까요? 32절에 친절이라고 말합니다. 친절은 무엇이죠? 우리가 깊이 해석할 거 없이 사실 친절은 그냥 그 말 그대로입니다. 온유하고 부드럽게 대하고 내가 말하는 것을 그 사람을 배려하고 이해하는 말과 행동으로 하는 것이죠. 내적, 외적 태도를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닮는 자의 모습의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도 간에 그리고 삶에서 어떤 공동체에서든지 첫 걸음이 친절한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마음의 동기나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행함이 먼저일까, 율법적인 거 아닌가, 여러분 이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절하셨으니 순수하게 친절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신학적 계산을 따지기 이전에 우리의 삶이 친절하냐라는 것이죠. 부드럽고 온유하게 말할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처럼 닮는 자의 모습으로 그렇게 작정하고 계십니까? 두 번째는 무엇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겼다라는 것은 단순한 연민이 아니라 연민을 넘어서 그 사람과 직접적인 공감을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삶이 내 삶의 아픔으로 다가와져서 그 사람의 기도 제목이 내 기도 제목보다 더 신중한 기도 제목이 되어서 공감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불쌍히 여김입니다. 우리에게 불쌍히 여길 만한 조건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와 주셔서 깊숙한 곳에 공감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공감의 마음입니다. 단순히 불쌍한 자에게 내가 더 가지고 있으니까 도와주는 차원의 불쌍함이 아니라 그 마음을 내 직접적인 삶으로 여겨서 같이 공감하는 것이죠. 이 친절과 불쌍히 여김이 점진적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아가서 종국엔 뭐가 이루어지죠? 용서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했다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용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용서하다라는 뜻에
명사의 원문을 보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용서하다라는 동사를 명사로 치환하면 은혜죠. 그러면 은혜를 동사로 표현하면 뭡니까? 은혜를 베풀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친절을 베푸셔서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 베품이 곧 용서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얼마나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까? 어떤 조건이 맞아야 은혜를 베풉니까? 아니면 친절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깨달아 용서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32절의 표현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함 같이, 은혜 베품 같이 우리도 주변에 은혜를 베풀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자는 어떤 조건과 상황을 딛고 넘어서라도 은혜 베풀기를 좋아합니다. 이를 갈며 용서하고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서 용서의 길로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한 절로 풀어서 말하고 있지만 굉장히 어려운 형태입니다. 친절해야 하고 불쌍히 여기는 직접적 공감을 해야 하고 종국에는 내가 할 수 없지만 그 은혜로 용서해야 하는 것. 여러분 쉽지 않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냐를 날마다 은혜 가운데 누리면 이것은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은혜를 베푸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은혜는 자격이 없음에도 우리를 받아주셨고 친절히 여겨주셨고 불쌍히 여겨주신 하나님의 마음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우리에게 친절히 행할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은혜는 메말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우리의 삶 속에서 누려가지도 못합니다. 그러니 내 주변에 베풀 수 있는 것은 나의 경험과 생각과 지식대로 하다 보니 한계를 맞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닮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를 충분히 누려 베풀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은 늘 도도하고 거만하고 상처 주기 일념이었으며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단순히 그냥 내가 부족해서 못하는 것 차원 이상으로 정상이 아니라고 표현할 정도로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정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교만하고 내가 상처를 주는 일들은 단순히 그냥 회개해서 하나님께 용서받으면 되지가 아니라 정상이 아닌 삶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부름을 받았는데 나의 행함은 친절과 불쌍히 여김이 없다면 당연히 정상이 아닌 것이죠. 다른 사람을 이 말씀으로 평가하거나 나는 괜찮다고 여러분 여길 것이 아니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의 도전은 바로 나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너가, 내가,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내가 닮아가고 있는가?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사랑과 은혜, 이것은 하나님께 원천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변면 속에서 이 상황이 그래서 사건이 그래서 이러한 사람은 특별한 사람 아닌가? 여러분 이런 이 변명으로 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닮음에 변명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떤 조건을 뛰어넘어서라도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친절과 불쌍히 여김과 은혜 베풀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교인으로서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계십니까? 모두의 말씀드린 32절과 2절이 같은 형식으로 취하는데요. 뭐뭐와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하나님이 베푸신 32절의 모습처럼 우리가 닮아가기를 원하고 그 다음 뭐죠? 2절의 말씀처럼 행하기를 원합니다.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사랑 가운데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 가운데 행하라 라는 것은 여기서 행하라는 동사는 걷고 서고 살아가고 뛰어가라 라는 뜻입니다. 삶의 구석구석의 요소 속에서 뭐든지 사랑의 첫 스텝으로 살아가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행하신 두 가지 행위, 두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2절에 말이죠. 첫 번째는 사랑하셨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가 행하신 두 가지 동사 중에 중요한 한 가지가 바로 사랑하셨다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동사는 자신을 버리사입니다. 여기서 번역을 조금 더 자세히 하면 자신을 버렸다는 것은 자신을 내어주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본이 되기 위해서 행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사랑하셨다. 두 번째, 자신을 내어주셨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하신 결과로 어떤 일을 행하셨죠? 자신을 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셔서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이어진 것이죠.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우리 삶의 어려운 부분입니다. 우리가 지적으로나 아니면 삶에서 사랑을 깨닫지만 그것이 내 행위로 치환돼서 적용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를 따르라고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사랑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내어줄 수 있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얼마나 내어주고 계십니까? 다시 말하면 자신을 낮춰서 자신을 얼마나 희생시키고 계십니까? 뭐에 있어서요? 사랑의 주제에 있어서 말입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얼마나 나를 희생하고 예수님처럼 나를 내어주고 있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의 관계는 절대적으로 나를 내어주고 희생하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하십니까? 수치를 당하시고 아들을 보내시고, 불순종하지만 다시 선지자를 보내시고, 내 자녀들을 죽이지만 다시 한번 그들에게 용기와 힘을 더하시고, 이런 내어주심 앞에 우리는 얼마나 이 사랑을 따르고 있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내어주심을 어떻게 표현하죠? 2절에 보니까 끝절에서 자신을 내어주사 어떻게 해요?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내어줬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희생 제물은 이제 핏값을 말하죠. 실제적 죽음을 의미합니다. 희생되어서 값을 치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린 두 가지입니다. 제물과 희생 제물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핏값을 치러서 드렸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말입니다. 근데 그것이 향기로운 제물로 드려졌다라는 것입니다. 향기를 드렸다는 것은 구약의 제사를 떠오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이 제사를 알려주시면서 그 알려주신 제사대로 그대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죠. 그때 향기로운 제사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 제사를 드리면 우리는 이런 구약의 제사를 실제로 드리진 않지만 이 짐승을 태우거나 곡식을 태우면 여러분, 사실 그게 향기롭나요? 이제 우리가 먹는 이 스테이크나 이 고기 구울 때는 적당하게 익혀서 하지만 실제 제사는 태웁니다. 그 탄 냄새 여러분 아시죠? 향기롭지 않거든요. 냄새 배면 며칠 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 표현을 어떻게 하죠? 그 태운 냄새를 향기롭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냄새를 받으셨다는 의미로 표현한 것이 바로 향기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좋은 냄새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한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은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의 행위는 그렇게 대단한 것도 없고 사실 그렇게 존경만을 받는 것도 없습니다. 신앙인으로서, 성도로서 부끄럽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향기롭게 받으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누가 먼저 하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것입니다.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바쳐질 때 사실 이것이 향기로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자신이 아들이 죽어서 받는 예배를 어떻게 향기롭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아들이 목숨을 내서 바쳐진 예배를 여러분 기쁘게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이 향기롭다라는 것은 기쁘게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자신의 아들을 죽여서 받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수 있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향기롭게 기쁘게 받으셨다는 것은 조건은 하나입니다. 아들의 죽임을 수많은 말 못할 통증으로도 표현하셨고, 삼위 하나님의 사랑과 아들의 내어줌의 사랑을 형용할 수는 없지만 그
그 고통 가운데에서도 기쁨으로 그 제사를 받을 수 있었던 한 가지 조건은 그 죽음과 수치와 고통이 우리를 살리기 때문입니다. 이 미물 같은 우리 인간 한 존재를 살리기에 좋은 제사, 예배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신의 아들을 죽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친절을 베푸시고 용서하기를 작정하셨으므로 우리를 살리기에 적당한 예배라면 자신의 아들을 죽이는 예배라도 기뻐 받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이런 취급으로 존재된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행하심을 닮아가야 합니다. 우리를 살리고 죽음에서 건지시고 그 큰 도움으로 창조된 처음의 역사대로 회복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아끼시지 않았던 그 사랑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절에서요, 너희를 사랑했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2절의 표현에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2절의 표현에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입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나를 위하여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2절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좀 어렵지만 그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희생시켜서 우리를 위해서 그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첫 스텝은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받는 건 누가 받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시고, 근데 우리는 깨닫지 못했어요. 그 의미가 뭔지. 받으시는 건 누가 받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내어주신 그 사랑이 우리는 모르고 우리는 뒷전이었고 우리는 깨닫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너희도 행하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한다고 노력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분주하게 시끄럽게 이것저것 내 뜻대로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받는 제사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대로 하는 것, 친절을 행하고 용서하기를 좋아하고 은혜를 베푸는 것,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나는 작은 자 하나에게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행위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사랑을 실천하고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께 직접 드리는 예물이나 제사나 예배도 물론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죠. 그러나 직접적으로 내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안 받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노력으로 하나님께 뭔가 칭찬을 받아야지, 내 의로 뭔가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지. 그러나 사실 우리의 그러한 삶 속에서 진짜 하나님께서 받는 게 얼마나 될까?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했을 때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의 예로 들면 찬양이 그렇습니다. 찬양 좋아하시죠? 찬양 봉사도 많이 하시죠? 우리 청년 여러분들도 봉사 많이 하시는데, 여러분, 찬양이 화려하면 화려할수록, 예술적으로 뛰어날수록 하나님께서 받으실까요? 우린 깊이 고민해 봐야 합니다. 은율과 선율과 그리고 좋은 음악의 퀄리티를 낼수록 하나님 기뻐 받으실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찬양 가운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있는가? 찬양 봉사하는 자들도 서로를 평가하고 누가 전공자냐, 누가 전공을 하지 않았냐, 누가 어떤 음악을 잘하냐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찬양하는 자가 얼마나 성도를 사랑하고 있는가, 내 찬양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고 마음속 깊이 공유하고 있는가, 이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것이죠.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착각 속에서 내가 조금 더 좋은 스킬과 화려한 퍼포먼스를 하면 하나님이 이 좋은 것을 더 받으시겠지, 이 착각 속에서 내 의로 드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에 관심보다도 내가 얼마나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가에 관심을 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한 신학적 착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명료하고도 도전적으로 그 생각을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은 내가 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한 대로, 하나님이 한 대로, 내 아들이 한 대로 그대로 하면 받으신다라는 것이죠. 그게 32절과 2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하신 것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대로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고 사랑 가운데 행하고 계십니까? 주변에 그렇게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삶을 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섬기고 아끼고 돕는 것, 조그마한 하나님 것 하나까지도 내가 예민하게 생각하여서 그를 이해해 주는 것, 이 모든 작은 실천들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린 자꾸 이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내가 신경 쓰고 배려하고 용서하고 섬기는 이 작은 돌봄이, 은혜 베품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내 의로 드리는 것을 제외하고 내가 정말 주변에 베푸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계십니까? 잠언 19장 17절에서는 그것을 조금 더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가난한 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불쌍히 여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께 구워주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을 만한 마땅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 가난한 자에게 베풀었지 여호와께 드린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드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관계와 하나님의 관계를 너무 1대1의 관계에서 몰입하다 보니까 주변을 돌보지 않습니다. 돌아보지 않습니다. 적용해서 약한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충분히 풍성하게 적용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우리는 그렇다고 예수님처럼 똑같이 살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순전하게 예수님을 닮아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조금만 내가 선행을 한 것도 내가 크게 키워서 교만하기 일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비교될 수 없는 것은 그 수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조금 하나님 앞에 사랑하고 베풀었다 해서 그 정당성과 심지어는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기 바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닮는 것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닮음의 조건으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부르심에 응답하는 성도로서 잘 되진 않지만 날마다 훈련받고 노력하기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율법주의나 혹은 감정적으로 이것을 계산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얼마나 실천하고 있는가, 내 하루의 삶을 돌아보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도 그리고 믿지 않는 세상도 이 교회를 보면서 원하는 것이, 공통적인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성도입니다. 이것을 세상도 원하고 있고 하나님도 원하고 계십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성도가 교회를 세워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리모델링 공사가 한창인데 그 가운데에서도 물론 물질과 기도와 여러 가지 요소들이 우리가 합심하여서 드려져야겠지만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성도들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곧 교회를 세워가기 때문에 우리는 친절과 온유와 부드럽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어긋나게 하는 자가 있다면 충분히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작정하십시오. 은혜 베풀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새로 시작해야 합니다. 내 삶이 친절과 온유로 향하고 있는가? 결국 용서할 수 있는 성품으로 채워져 가고 있는가? 안 되면, 안 되겠죠. 안 되면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작정하고 기도하기 위함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심령의 말씀이 심겨졌다면 그대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사랑을 회복하십시오. 십자가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럴 때 그 사랑을 통하여서 여러분 삶에 풍성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작용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사랑같이,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같이 자녀로 닮아가라고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밤 기도로 답변할 차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앞에, 풍성하신 은혜 앞에 우리가 닮아감으로
삶의 어떤 모습과 시간 속에서 구석구석 속에서도 그 사랑을 실천하고 실현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